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심야 때 무릎으로 기도하자 그러니까 의자는 없나 보다. 나는 무릎으로 못 가는데 의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차량 운행 정상적으로 합니다. 금요 심야 나와서 참 제가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인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건 아니다. 이거는 바꿔야 되는 것이야. 바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씩 바꿔주고 계세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멋있게, 너무 점잖하게, 너무 편안하게, 너무 세련되게, 너무 품위 있게 찬송을 해도 우아한 찬양 연주에 맞춰서 세련된 찬양팀의 앞에서 그것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그것까지 해결할 수 없는 게 진짜 있습니다.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 아니면 성령이 분별하시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 마귀를 따라가는지 그것조차 분별 못해요. 그거 분별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중세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로마 교황청이 수호돈을 짓고 이제 벽화를 그려야 하는데 누가 이 벽화를 그릴 적임자인가 생각하다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생각해내고 벽화를 부탁을 합니다. 이 벽화는 예수님 한 명과 12명의 제자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냥 화가가 성경을 읽고 머릿속에 그려진 인물을 그린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이 인물의 성품은, 특징은 이러하니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고 그 모델들을 실제적으로 찾았어요. 먼저 예수님을 그림에 있어서 모델을 찾는데 19세에 순결하고 선하게 생긴 모델을 찾아 예수님을 그려냈습니다. 그 후에 6년 기간 동안 11명의 모델을 찾아내서 11제자를 최후의 만찬에 다 앉힙니다. 이제 마지막 가롯 유다만 남았습니다. 가롯 유다의 모델을 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로마의 시장이 듣고는 다빈치에게 로마 지하 감옥에 보면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흉한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번 찾아보시죠 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빈치는 이 지하 감옥에 가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마귀에 들려 자기 스승인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을 법한 인물, 얼굴, 태도, 인상, 기질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골라내어서 유다의 모델을 삼습니다. 몇 달의 작업을 거친 끝에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완성이 되어지고 이 유다의 모델이 되었던 이 사람은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유다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다빈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화가님, 나를
모르시나요? 나를 모르시나요? 다빈치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알겠어?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순간 젊은이는 다빈치가 완성한 최후의 만찬의 한 인물을 지목합니다. 가운데 앉아 있는 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지목하면서 6년 전 저 예수의 모델이 바로 나였습니다. 유다의 그림이 있죠? 저 유다가 6년 전에 예수님과 똑같은 인물이었던 거예요. 다빈치는 너무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이후로는 예수의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았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를 악마화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성찰을 좀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가룟 유다를 지금까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예수를 배신한 악인이라고 소개해왔습니다. 교회가 유다를 철저히 타인화한 거죠. 타자화한 것이죠. 나와는 절대로 관계가 있을 수 없는 타자화한 거예요. 악마화시킨 거예요. 악인화시킨 거예요. 이는 악을 정의하고 악에게 거리를 둠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의 좋은 의도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자와 뒤에는 매우 위험한 신앙적인 발성과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다를 타자화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를 유다와는 완전히 별개의 다른 의인의 위치에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왜 유다를 타자화해요? 그는 악인,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요한복음 13장이 보여주는 다락방의 밤은 유다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밤에, 그 마지막 만찬의 밤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불과 몇 시간이 지나 새벽달기 울기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뿔뿔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에 마귀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그 결과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영국에서 오래전에 유다의 얼굴이라고 하는 연극을 공연을 했어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출연진들이 다 나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관객들에게 출연진들이 인사를 하면서 나지막히 관중석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도 유다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유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목사이면서 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좀 함께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면서 이런 내가 목사를 계속하는 게 맞나? 이런 내가 설교를 하는 게 맞나?
고민했던 시간이 아주 길었어요. 물론 지금도 어떤 땐 그런 생각을 해요. 왜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얼마나 미운지, 하나님 그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 그 인간 좀 어떻게 손 좀 봐달라니까요. 분노가 밀려옵니다. 탐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탐하는 탐심이 들어옵니다. 섭섭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새벽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쑥 하고 들어와요. 그럼 제가 눈을 번쩍 떠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생각이 지워질 때까지 눈을 감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눈을 감으면 조금 있으면 또 그 생각이 들어옵니다. 또 눈을 뜹니다. 이 정도로 집요하게 어떤 생각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목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가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정신적인 피곤함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일관성이 없을 때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라고, 이해하라고, 용납하라고. 근데 순간순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술을 먹고 나서, 담배를 먹고 나서 내가 무슨 짓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난 교회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어느 순간 요한복음 13장 2절과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왜요?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내 안에도 마귀는 그 마음을 집어넣어요. 내 생각에도 그 생각을 집어넣어요. 미움, 분노, 음란, 섭섭함 등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생각에도 집어넣어요. 집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갖고 이런 생각을 하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가 봐. 나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힘들어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은요, 누구에게든지 들어와요. 이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믿어져야 돼요. 바로 목사의 마음에, 성도의 마음에 이런 마음과 생각을 불어 집어넣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눈을 뜨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는, 기도할 때까지도 내 마음을 붙들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마틴 루터가 로만 캐톨릭의 신부이면서 그 전에 수도사였죠. 수도사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 성경 보는 일, 예배 드리는 일, 노동하는 일, 하루 종일 그 일만 해요.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 그런데 루터가 순간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게으른 마음, 음란한 마음, 탐욕,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들어오네. 왜 이러지? 로만 캐톨릭의 교리는 행위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런 내가 어떻게 영혼들을 구도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 수 없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내 머리에 똥을 싸도 막을 수 없어요. 그거는 날아가는 새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원수 사단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 거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임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38년이 됐어요. 아주 가끔, 정직하게 얘기할까요? 최근에는 한 번도 안 싸웠어. 그런데 이 다툼을 하면은, 꼭 토요일 오후나 밤에 다퉈. 그것도 아내와 제 문제 갖고 다투는 게 아니라 거의 교회 일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아내는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 나는 사모가 되겠어. 참아야지. 이렇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서로가 등을 진 채 잠이 듭니다. 무슨 걱정이 되는지 아세요? 저 여자가 승질이 내서 내일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괜히 교회 반주는 시켜갖고 맨 뒤에 앉았다 그냥 집에 가면 아무도 모르는데 반주하는 자리에 안 앉아있으면 사모님 왜 안 나오셨어요? 물을 텐데 그러면 싸워갖고 승질나서 안 나왔다고 그러면 뭐라 그러지? 여러분 38년 동안 제 아내가 저랑 싸워서 교회에 몇 번 안 나온 줄 아세요? 몇 번이나 안 나왔겠어요? 예? 몇 번? 예? 몇 번? 오재긴 집사님 얘기 좀 들어봐요. 몇 번? 5번? 사람을 뭘로 알고 한 번도 없어요. 뭐예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지분 짓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지분 짓지 말게 하세요. 부부싸움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도대체 예배하고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뭔 관계가 있어 지금? 뭔 관계가 있냐고요?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엔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주일날 안 나가고 뭐 해도 그까짓 거 그러나 그 마음을 다잡고 내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 줘요. 미워해요. 저도 누군가가 미워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예수의 마음이 이 미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탐심을 줍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뿌린 존재가 마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이기신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기신 거 아니에요. 어떤 마귀는 이기고 어떤 마귀는 진 게 아니에요. 어떤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권세가 아주 없어지고 어떤 권세는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탄 원수 마귀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 앞에 이미 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가라지 같은 마귀의 생각을 뿌려놓은 것을 대적하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마귀가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어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심령이 괴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유다에게 배신당할 그 일로 인해서 심령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것에 대한 인격적인 감정적인 고통도 있어서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유다가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아 맞이할 비극적인 최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 죽음을 당하는 그 비극적인 최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야 유다, 네 생각에 마귀가 들어갔구나. 넌 나를 팔놈이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긴들 소용없어.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데 넌 이미 넘어갔으니까 네 발은 씻을 필요 없어. 그러지 않아 하시고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끝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유다가 그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포도주에 찍어 유다에게 친히 내어주십니다. 내어주시면서 이 떡을 먹을 자가 나를 팔 자다. 이 이야기는 유다를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다가 그 마음에서 벗어나 그 마음에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떡을 포도주에 찍어 준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자, 성경은 분명히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것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생각은 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행위가 되어지는 거, 행동이 되어지는 거.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간음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다 정죄하고 죽이는 것은 아니에요. 사탄이 내 생각에 들어온 것과 그 사탄이 내 속으로 들어와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를 평가하고 정죄하지만 우리의 삶 역시 그 밤의 풍경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 유다가 예수님을 쫓았지만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의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낼 그런 메시아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예수님이 달라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사단이가 틈을 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내 원함과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이 달라요. 어느 순간 마귀는 내 생각 속에 틈을 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기도해도 소용없어.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산다고 네가 된 일이 뭐가 있어? 그 생각은요, 유다에게도 들어왔지만 나에게도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다가 깊은 밤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어둠을 향해 우리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생각, 그 길을 멈추지 않는다면 나도 유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와 나를 타자화시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유다를 본다라고 하는 고백은 여러분을 절망과 자책으로
담임 목사가 몰아넣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발상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타인을 향한 손가락질, 타인을 향한 악마화를 멈추고 내 안에 존재하는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자는 거룩함으로의 초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유다일 수 있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는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참 신앙생활이 어려워, 참 목회하는 것이 어려워. 근데 왜 어려우냐는 얘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데, 이 마음과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권세를 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 이후부터는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기 때문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 8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정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 민족은 너무 불행합니다. 한민족인 남과 북이 서로 분단되어서 북은 남을 악마화하고 남은 북을 악마화합니다. 한 동족이. 그뿐입니까? 남남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여당은 여당을 악마화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정말 웃겨요. 여당은 전당대회 한다고 하면서 지기들끼리 또 악마화시키는 거야. 야당은 어떻습니까? 똑같아. 어느 때 그는 지기들끼리 뭉쳐야 된다 그러면서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는 같은 그룹 안에서도 서로를 악마화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복음은 하나인데 왜 교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싸움질을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도대체 목사가 미국의 대통령 만나서 무엇합니까? 누군가를 악마화시키고 있겠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일까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일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을 이끌고 무릎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을 이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기도의 영성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요, 무슨 단체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무슨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무슨 8.15 대회한다 그러면은요, 굉장히 전 부정적이고 회의적입니다. 왜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반대 얘기를 합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가지고 서로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복음은 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 곳이 없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간 곳이 없어요. 이게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런 자리는 끼지도 마세요. 그런 자리는 참여도 마세요. 십자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길입니다. 유럽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타자와. 유다는 나와 같을 수 없어. 타자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성경 요한복음 13장에 기록하신 이유가 너는 유다와 달라, 이 말씀을 하시고자 이 복음을 기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서 유다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설교를 맺겠습니다. 지금 행하는 성찬 예식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은혜는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의 찢겨진 살을 대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성찬을 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